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을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 그리고 남편의 아내를 향한, 아내의 남편을 향한 그 희생이 가정을 가정되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희생 없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희생의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또 내일 메모리얼 데이인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국가가, 사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희생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희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희생의 삶, 희생적인 어떤 사랑,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의무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믿음의 사람의 고귀한 희생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누구의 희생이었습니까? 스데반의 희생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 스데반의 순교, 생명의 희생,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 나아가는 이야기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면 스데반의 희생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희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나요? 스데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첫 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믿기 전 그의 모습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쯤은 상처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크리스천이 된 이후의 삶의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은 이 사울의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모습 중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금 나눈 대로 스데반의 희생은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죽던 그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더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큰 박해라고 해석된 이 큰이라는 단어는요, 전무후무한 메가톤급의 박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희생이 어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큰 박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본문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세에 쓰인 헬라어 리마이 로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서 그 밭을 엉망으로 휘저놓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동사라고 합니다. 리마이 노마이.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 근데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끊임없이 멈출 줄 모르고 악행을 저질렀다. 사울의 모습이 이러했다.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치겠는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스데반의 고귀한 희생이 어떤 열매를 맺기는커녕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도화선,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헌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삽니다. 그런데 결국 느껴지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열매는커녕 근심되는 일만 커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잘되기는커녕 마치 멧돼지가 내 삶의 밭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내 삶을 휘저어 놓는 것과 같은,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내 상황도 정리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사도행전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따라오더라도 사마리아는 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은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여겼거든요. 오염된 땅, 더러운 땅,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침해를 당하는 땅, 이렇게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들어가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들어가기 싫어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닥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빌립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는 결코 가지 않을 그 장소에 억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그보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열매 없는 상황, 악화되는 상황, 원치 않는 삶의 장소를 만나는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런 것을 만나지 않고 신앙이 없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입니다. 그 상황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빌립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보통은요, 그렇게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겪는 사람은 4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4절에서 이렇게 기록돼야 맞습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더라.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전도했다는 전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을 잘 따져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 은혜로 전했던 것일까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무기력한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전도입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이런 것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즉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묻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가능했을까요? 저절로 성령 충만해집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결코 안 되던데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안 되던데요. 저절로 충만하게 되는 건 죄요, 나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이런 건 저절로 됩니다. 무기력이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한 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던데요. 어떻게 그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이 어느덧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자신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영혼을, 삶을 채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전달되게 되고 복음으로 전파되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빌립과 같은 그 상황,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득 채워진 것을 동력으로 삼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하면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모든 삶의 초점이 다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생해도 돈을 벌기 위해 다 견뎌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득하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기 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무릎 꿇리려 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경배자요 예배자로 서려고 합니다. 반면에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동력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죠. 내 삶에 가득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동력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의 동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삶의 위기가 다가올수록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채우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 이런 믿음의 가치들로 채워갈 때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삶을 더 가득 채웠던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3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마디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다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입니까? 한마디로 빌립이 선 그 땅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빌립이 섰던, 자기가 원치 않았던, 자기가 자발적으로는 결코 가지 않았을 그 상황, 그 사마리아 성에서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한복판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 안에 가득 채워진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의 상황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상황은요, 삶의 선택에 의해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두움의 상황을 만나느냐, 내 삶에 어두움이 두려워져 있느냐 아니냐, 또는 내가 그 어둠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내 삶에 드리워진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고 있나요? 우리는 삶의 싸움을 내가 문제를 상대하고 그것만 싸웁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상대할 만할까? 내게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무엇인가? 이것만 봅니다. 정작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상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싸울 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세상의 어두움이 결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빌립이었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사마리아 그 땅 한복판, 쫓기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원치 않는 삶의 장소, 그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 가지 지명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연이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1절을 보면 어떤 본문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사도행전 8장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 모든 일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 이 상황이 내가 쫓겨온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군요. 빌립 안에 내 인생은 도망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내시는 위대한 인생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과 삶의 모든 동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나름 그래도 잘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이든, 아니면 쫓기고 억울함 당하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곳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그분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말씀의 싸움, 예배의 싸움, 주님으로 내 삶을 더욱 가득 채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갈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세상을 대신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십시오. 스데반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마지막 절 8장 8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절에 보면은요, 큰 박해가 있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8절은 큰 기쁨이 있더라. 영어로 하면 great persecution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great joy로 끝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의 희생은요, 큰 시각으로 보면 great persecution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great joy를 향한 seed가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열매를 향한 그 귀한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핍박의 걸음 한복판에서 이제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된 희생이 바로 이 스데반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의 희생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된 출발점이 스데반의 희생이었습니다. 나아가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워지고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연이어서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기록되어서 지난 2000년간 우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최초의 출발점이 스데반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나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부분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모습들 결코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모든 삶의 모습,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는 모든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 내가 당장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을 채워가며 묵묵히 섬기며 희생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것이 시드가 되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큰 기쁨이 있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아시죠? 나라 영국은 많은 안개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명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국 사람들의 산책 사랑이라고 합니다.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산책을 위한 여러 가지 오피셜한 것들이 있다고요. 폴리시도 만들고 룰도 만들어서 산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또 불구하고 유난히 밖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인데요, 변덕스러운 날씨라도 옷을 잘 챙겨 입고 그 상황을 즐기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날씨면 좋은 날씨에 맞게, 그렇지 않은 날씨면 그런 날씨에 맞게 챙겨 입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국의 유명한 문학 시인 중에 한 명인 윌리엄 월스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해가 뜨는 인생의 날씨이든 비가 오는 짓궂은 날씨이든지 간에 그 날씨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날씨 속에서도 날씨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 신뢰의 옷,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기도와 말씀의 옷, 예배의 옷을 항상 잘 챙겨 입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이든 사마리아 성과 같은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 하나님의 사랑의 옷,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참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목격되고 간증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